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이 내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기새가 왕께 싸우되 이 죽은 대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대대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빼앗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되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위대하다, 정말 용맹스럽고 1세기에 한 명 할까 말까한 위대한 지도자며 군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달랐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 생애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 싸움이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수년의 세월을 통하여 자기 사랑으로 만들고 결국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때 다윗은 용맹했고, 또 다윗의 장군들은 모든 이들이 알아줍니다. 용사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아는데도 압살롬은 아버지를 추격하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자, 이러다 다 죽겠다 하면서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알다시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신하들과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사울의 족속 중 한 사람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름도 시므이 조금 그렇죠? 나타나서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좀 욕을 먹어도 여유가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고 여유가 없을 때 작은 소리를 해도 불쾌하잖아요.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삶에 안정이 있을 때 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도 안 돌아. 지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들의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제 너의 시대는 끝이 나고 네 아들 압살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므이가 이 말을 하면서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누구에게요? 최고의 권력자 왕에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광경을 보면 속이 터지죠. 아니 저런 뭐만도 못한 강하지 못한 인간이 어찌 내 주를 모욕하며 내 주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스루의 아들 아기새가 왕이시여 명령만 하소서 내가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겠나이다. 이런 상황에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래요. 최근에 와서 방금 전에도 우리 부회장님 간증하셨지만 욥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그가 계시지 않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어느 성경에는 정금 어느 성경은 순금인데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리라. 그러면 순금처럼 만들어지려면 내가 어디를 주시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그분께 내 초점이 맞추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그 선생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내 배움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욥은 하나님에게 물론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초점은 물론 변론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도 하고 원통함을 자아내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저주도 하지만 때로 그의 초점은 절대자에게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날에 해가 없었더라면 달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이 어떤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그가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그의 초점이 거기에 있으니 결국은 나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야겠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더 이상 그의 마음이 추락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없으면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각오나 결심을 자기의 의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0절이죠. 다 같이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싸우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여는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랬어요. 그래 가서 알아서 해. 나도 피곤하다. 나도 힘들다. 고맙다 야. 네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브레이크를 걸었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너희가 나서면 너희들 큰일 나는 말이잖아. 이 일은 여호와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개입하면 너희 다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심의를 통하여 저주하게 하려 했다. 또 여기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에 내가 요걸 통해서 가르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앙의 세계를 모르면 그냥 어려움만 주는 것만 생각하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감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심의를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셨겠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면 후련해요 안 후련해요? 아니 자식한테도 막 너 왜 그랬어 이놈아 하고 막 야단치고 난 뒤에 돌아서면 아이고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죠.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야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개 같은 인간이 나를 저주하게 하냐. 다윗은 이걸 저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셨다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명품 신앙의 원조예요. 명품 빼기, 명품 가방이 명품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위대한 신앙을 배우는 것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고 있다면 저주하는 그 심의만 보고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푸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어떤 유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왜 네가 나를 저주하냐?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 마음이 아파할 때 그것만 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랬어요. 심의가 저주하는 자 가운데 너는 피를 흘린 자야 살인자야 이 말이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악한
어떤 자기의 그걸 위하여 많은 사람을 죽인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실제로는 물론 다윗 시대에 많은 피를 흘렸죠. 그리고 네 아들이 오죽하면 이 말이잖아요. 네 아들이 너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일을 했겠냐. 이거 참 가정에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고, 물론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 형제간끼리 저도 봤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게 싸우더라고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매는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오빠들 미워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도로 옆에 살았는데, 이제 옛날 그 집 바로 도로 옆에 이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문을 열고 도로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그대로 집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찾아오던 안 오던 오빠들이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면 보험금이 좀 상당히 나왔어요.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여동생이 오빠들이 막 죄송합니다 막 주눅질을 하고 시시각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봐서 도망을 와가지고 서울로 와가 이제 우리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런 간증을 쭉 하는데, 그 마음의 어려운 고통이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오빠들에 대한 정오, 어머니의 그 돌아가심의 고통 가져가면서 이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진짜 소망이 없네. 그 인생이 뭐고 그러죠. 우리는 뭐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줄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장은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일단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두 곳을 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또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금처럼 빛나는 시 이런 뜻이 가장 가깝더라고요. 너무 이 시가 빛이 나더라. 뭐처럼? 황금처럼.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우리는 좋은 상황에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면 그냥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빛과 빛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계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프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훈계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지. 아멘. 좀 아파도 많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넓은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얕고 좁으면 바로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반사의 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밤마다 아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상처로 인하여 통증을 느낄 때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지만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뭐하러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나 환자들은 이게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본인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뭐 손이 빠지고 코가 이거려지고 흉측하게 되는데,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므이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뒷걸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 그날 밤 잠을 들려고 하면 그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겠죠. 고마웠던 사람, 또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다윗이 쫓길 때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타라고 나귀를 가지고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발이 되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아니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놈이 낮에 나한테 뭐 피를 진짜여 가거라 네 아들 압살롬도 너를 안다. 네 아들 압살롬까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 생각이 나면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하고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막 분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분하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나를 내 양심에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계속 성숙하는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맞죠,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 인간이야, 저놈이야, 저것이 나를 괴롭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뭘 배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윗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훈계, 교훈, 가르침. 그런데 이 훈계가 아들을 일으켜서 시므이를 일으켜서 하는 훈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당하게 하십시오. 진짜 심하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나팔이고 하여간 하나님 적당하게 하세요. 내가 성축할 때 그만두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성축이고 나가리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는 욕만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깜짝 안 하죠. 우리 뭐 너는 그런 인생이니까. 내가 훈계하신 여호와를 밤마다 송축하는데 그것이 곧 나를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뭘 배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곳에 초점을 맞춘 사람, 24시간을 아닐지라도 자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니고 적은 일이 아닐지라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과연 짐을 지고 있을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 인생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주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윗아, 너 시므이의 그 저주가 짐이 되고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짐이 되고 무겁지, 수고스럽지, 다 피곤하다고 그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쫓기는 것이 피곤해요. 그런데 이런 짐을 누구에게 갖다 맡겼느냐? 밤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들어 하는 거죠. 뭘? 교훈을. 그러니까 성장해야 안 해요? 성장하는 다윗이지 어려움만 당하는 다윗이 아니더라. 그래서 다윗으로 다른 것은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고는 물매돌 장로니까 하나님 가서 딱 맞춰줬죠. 그 초점을 맞추는 분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돌이든 물매든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뜨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하여 하더라는 것이고 시므이를 통하여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 강한 자아가 언제 부임이 되고 언제 부드럽게 되는 줄 아세요? 갈려질 때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16장 1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6장 1절 시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압살롬을 제거해 주셨어도 감사합니다. 시므이를 제거해 주셨어도 감사합니다. 이거 열매죠. 근데 이게 근본의 복은 주님 자체가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걸 안 주셔서 왜 이걸 안 이루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안 해 주셔서 하고 복을 찾는다면 그 근거는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벼우면 쉽게 날려요, 안 날려요? 바람에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가볍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더라 이 말이죠. 근데 무거우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쉽게 안 흔들리죠. 신앙에 있어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겁죠. 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열매를 통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호흡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에 복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왜 이런 열매를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열매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가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시편 16장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여호와 자체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내 음료다 마시는데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여러분 이 구역을 지금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가정의 구역을 누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뭘 재줬어? 내가 했지. 내가 잰 거야. 내가 재보니까 남편이 50cm가 돼야 되는데 20cm밖에 안 돼. 짜증나죠. 이게 다른 남편이 50cm인데 내 아내가 60cm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내 줄로 재준 구역이라고 했으니 이 구역이라는 것은 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구역이란 말입니다. 로컬이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자로 재보니 마음에 안 들어. 내 주위를 자로 줄로 재보니 참으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구역을 맡겼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에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 없어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앉아서 성경을 보면 뜨겁고 이런 다윗이 살았나 이렇게 어떻게 다윗은 특별하게 살았나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배우고 싶다. 정말 이것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로 지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두 번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상황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실로 짜증나네. 실로 괴로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애 속에서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지 무릎이 때로는 욱신욱신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갈 길이 더 이제 살아오는 것보다 이제 갈 날이 더 짧죠. 때로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한때는 참 정신없이 공부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한때는 참 그렇게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고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한 사람은 복을 따블로 받으시고 아멘을 한 사람은 속으로 한 사람은 조금 덜 받으시고 입으로 하신 분은 시인을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 하나 해서 안 했어요. 하나 했거든요. 시인을 자주 하세요. 속으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듣잖아요. 다 속으로 방언하지 말고 입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찬송을 하라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과연 뭡니까? 생각뿐이죠. 과연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다윗을 누가 이토록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을 생축하며 내 양심이 나를 경고하는도다. 이것이 어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 때 너무 불쾌했습니다. 서로의 아들들이 그가 각하를 데리고 할 때 내가 용서하지 않고 허락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용서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며 역사를 반복하지 않지만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밤마다 내 양심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1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기업이었다고 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배움의 터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만일 어려움이 왔다면 기대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오게 되겠다. 아멘. 조금 소리가 커졌습니다. 복은 사모하나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풀었으니 시므이를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이걸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할 것이 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소득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저주는 나를 선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다윗이 믿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저주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라고 받아들여봐요. 무슨 불임 납니까? 칼? 칼좀 치는 거죠. 이게 손으로는 안 돼도 마음에서 칼좀 쳐요, 안 쳐요? 한 칼에 한 칼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가르치셨다면 저는 배우겠고 저를 배우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 자체가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신앙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